읽겠습니다. 주보에는 6절에서 8절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일어서셔서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앱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핸드폰 중에 아이폰 있잖아요. 애플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애플과 곱등이의 합성어로서 뭐 사전에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백과사전 같은데 애플 제품을 사용하면서 크게 감명을 받아 애플의 추종자로 변하여 애플이 황당할 정도로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애플 제품이면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애플 제품에 영광하는 걸까 보면 기본적으로는 애플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면서 아까 사전에도 있듯이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추종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러면 어떠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베드로가 쓴 편지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오리지널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터키 주변에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면 그들에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이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 4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그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불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 굉장히 큰 시험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냥 굉장히 가볍고 쉽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매우 크고 어려운 시험을 그들이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시험을 그들이 겪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찾아보다 보니까 근심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슬프고 아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나는 왜 이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 하고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서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는 거죠? 제가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이러지? 미친 거 아닌가? 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이 기쁨이 그냥 고난이 와도 아무 생각 없이 웃고 기뻐하고 괜찮아 뭐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기쁨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확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뭘 믿었는가? 뭘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저는 4절과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그들이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금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그들을 보면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심지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도 구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편지의 수신자들, 터키 지방에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도 못 먹었고, 예수님이 구워주신 생선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자면, 저는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겉에 있는,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은 얼마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신앙입니다. 내면의 문제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근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은 그 안에서부터,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거룩한 감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면에 거룩한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모션이나 우리가 느끼는 거, 필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영어로 말하면 그는 홀리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에 흔히 하는 MBTI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좀 더 감정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감정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그냥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거룩한 감정은 가장 먼저 알을 통해서 그 감정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므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고 점점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왔지만, 수련회 가면 막 으쌰으쌰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막 뭐 우리가 악기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막 고조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환경에서 오는 감정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남들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막 수련회 가면 막 우는데 난 눈물이 안 나오고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미 없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알미 없는 감정으로만, 그래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왠지 내 마음이 뜨거워져,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한데, 뭔가 실체가 없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고,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감정이 우리가 끌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감정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이 흔들릴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감정,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알물 기반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알물 기반으로 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감정,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알면 되지.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잖아요. 아내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게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라면, 어떤 상황이 같이 살아보니까, 어제도 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린 정말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그 안 맞는 무언가가 왔을 때 감정은 흔들리고, 이제 얘는 진짜 나랑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긴 과정, 제가 연애를 5년을 넘게 하고 이제 결혼도 몇 년이지? 15년 정도 됐어요. 그 살아가면서 알물 통해서 내 안에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이현주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물 통해서 내 안에 감정이 불러일으켜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아내에게 더 끌리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감정들이 제 안에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냥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알미 내 감정을 터치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게 대해서 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거룩한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므로 그 하나님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끌리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앱등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오는 날이면 막 밤새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이지만, 밤새서 막 외국에서 행사하는데 그걸 밤새서 시청한다고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나오지도 않아. 근데 단지 궁금한 거야. 그걸 너무 사랑해서 오늘 발표되는 신제품은 과연 어떤 기능이 추가됐을까? 그래서 밤을 새서 그걸 막 시청하고, 심지어 나 혼자 시청하는 게 모자라서 같이 모여서 시청하고, 그 다음 날이면 막 유튜버들은 그걸 분석해가지고 막 올리고. 왜 그러나요? 끌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 끌림은 알을 기반으로 한 끌림입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나 너 사랑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정말 끌리고 있는지,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정말 끌리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막 밤도 새고 예수님 때문에 막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매일매일 내일 아침에 큐티 해야 되는데 내일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설레고 기쁨의 자리이냐,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번 가야 되는 억지로 지루한 자리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에 끌리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고 내 의지를 움직여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더 주님을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거짓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감정,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말씀을 듣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변하지 않나요?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왜 변하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식은 쌓여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감정을 터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럴 마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좋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감정을 터치해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머리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참 좋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감정이 터치되어지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결혼하기로 결심할 때 그 사람을 그냥 안다고만 결혼하나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너무 많이 알면 우리가 그 사람과 결혼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움직이고 내 감정 안에서 움직여진 그 감정이 저 사람과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적으로 발동할 때 우리는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잘 자라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머리로만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얼마든지 학문적으로 공부하듯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끌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성경 알아서 뭐 하나요? 바깥에 나가서 써먹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안다고, 예수님이 이런 일 했다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뭐 누구한테 써먹을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그 지식적인 알미,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끌림이 일어나고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반대로 말씀을 가슴으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오늘 너무 뜨거워지고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향받은 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룩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모션, 그냥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미 없는 그냥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감동받은 게 그냥 오늘 뭔가 분위기가 아니면 내 상황이 그냥 내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때문에 내가 뜨거워지고 감동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분위기에 감동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감정을 터치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분께 끌려가야만 합니다. 움직여줘야만 돼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룩한 감정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 그 거룩한 감정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오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정말 보지 않아도 더 사랑이 깊어지고 보지 않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치고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교훈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러일으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리지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말씀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매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가? 우리가 그동안 진짜 말씀이 없이,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감정을 터치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미 너희들이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냥 책바퀴 돌듯이 매일 거기 있는 거예요. 어려움 찾아오면 또 힘들었다가 또 다시 처음부터, 그렇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다시 기초복음, 그랬다가 또 흔들리면 또 다시 기초복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싶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그 사람과 더 오랜 시간을 갖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이야기하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찬송가 85장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거룩한 감정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멋진 시인이 돼서 이런 멋진 시를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진 이런 멋진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이 있어서 내가 그것들로 조금씩 자라나고 있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거룩한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야기한 그 거룩한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암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끌림이 내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하기 전에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그 마르지 않은 샘을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활용해야만 됩니다.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위험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나눔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끌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그 거룩한 감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것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께 더욱더 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